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2면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제 인생의 여정길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신앙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들러가면 어느 날부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또 어린 시절로부터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간 것은 아마 고등학교 시절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집안이 좀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제게 주시는 무언가 마음의 감동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가 어렴풋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하나님의 음성을 본격적으로 경험한 그러한 체험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좀 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조이 클럽이라는 성경 읽기 모임에 한때 열심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교회에서 본격적인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예수전도 다니니 뭐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많이 가르치는데, 예전에는 뭐 한국 교회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교회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무슨 이단화 취급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어려운 유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달픈 유학생활과 빠듯한 재정과 그리고 심신에서 찾아오는 무력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갈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읽어가던 이사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새로운 소명의 길로 불러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서적으로 어려운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강력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마치 수천 볼트의 전기가 제 몸에 흐르는 강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일을, 새로운 일을 하시라는 강력한 부르심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제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거룩한 주파수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거룩한 주파수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게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 거룩한 주파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파수이다. 우리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우리는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여명이 동토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음성은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친지 왼쪽으로 치우친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내 귀에 소리가 들려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걸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길로 걸어가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연합교회도 지난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영적인 리더들과 우리 교인들에게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나가라, 새로운 땅으로 이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둘루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되며 또 우리에게 하나 두는 도전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호수아 비전 센터에 대한 부담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육 공간이 부족한데 그것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22,000 스퀘어피트의 이 건물은 본당과는 물론 비교는 안 되지만 작은 건물이지만 이 건물이 우리의 자녀를 위한 비전의 공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이 성경적 행위에 대한 유익함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새롭게 변화했는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강력한 사역자인 프랭크 부크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통상적인 체험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인간의 마음으로 분명하고 정확한 시그널과 정보가 올 수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기도로 소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탐구해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의사소통을 펼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기자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자 모세는 불타는 가시덤불 아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성막과 그리고 그 성막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식양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게 서로 음성을 주고받는 관계인가를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와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얘기하셨다. 여러분들 친구와 얘기하실 때 친구와 아무리 작은 소리로 도란도란 소근소근 얘기도 다 알아들어요. 친구야 하는 말은 다 알아들어요. 오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소근소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생하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자기의 일을 일일이 하나님께 다 고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을 가라. 하나님께 올라가라. 하나님이 올라가라 물으니까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을 가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절박한 기로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말까요?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 필요한 길이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이면, 그 길을 가지 마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그분의 계획을 알려줄 준비가 그분은 되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이 고백은 이사야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에 이사야가 순종하며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속삭임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이사야뿐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에 순종하여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삶, 그들은 평범한 삶, 그들은 편안한 삶을 떠나서 자기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떠나는 소명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축복을 받으시고 그는 공생의 사역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에 바울이 탄 배가 심한 풍랑으로 거의 가라앉을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감격하여 배를 같이 탔던 사람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음성으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또 고요한 음성으로 조용한 음성으로 어머니와 같이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불같은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격려하셨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즐겨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느냐 말씀하지 않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의 귀가 열려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이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건 서로의 신뢰관계가 조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양과 목자는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죠. 의사소통이 돼야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 맡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갑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내 사상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편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순종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강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에 편안함을 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읽으신 말씀에 각각 자기의 양의 이름 불러, 이건 각각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상태와 실존적인 그 모든 상태를 다 꿰뚫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의 이름을 부르듯이 아기가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얼마나 뱃속에서 엄마의 소리를, 엄마의 음성을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기야 잘 자거라, 아기야 이제 태어나면 나랑 놀자. 그러니까 아기는 벌써 엄마의 음성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엄마가 부르면 순간적으로 벌써 고개를 돌립니다. 아기는 뱃속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도 엄마의 심장 소리만 들리면 편안히 잔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그 아기가 울 때 엄마의 심장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면 아기가 그냥 편안히 잔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엄마가 아기를 품고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듯이 자기의 양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무수한 간증을 들을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특별히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신비하게 제가 신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성도들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다 일종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목회에 생기가 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신학적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직업과 관계와 재정과 그리고 육아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사업과 직장과 미래의 모든 결혼 문제까지 포함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오늘날 같은 소셜미디어 시대와 인터넷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옆구리를 찌르며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영감으로 와 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제 남편이 사망하고 얼마 동안을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뚜렷한 언어로 제 영혼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그 말씀이 제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 우리의 가장 고독한 시간에 우리의 영혼에 큰 방패가 됩니다. 어느 남자 성도님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으로 며칠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병원을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교회를 나가거라.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듣고 그 부인이 저에게 가정 예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여미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신실히 봉사하는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선물을 주셔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축복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질이라는 젊은 여성은 미국 교회 여집사입니다. 미국의 500대 기업에 근무하는 유능한 매니저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한 번은 자기 회사의 CEO에게 무엇을 직접 보고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말할 수 없는 강박관념과 압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케줄은 너무나 타이트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할 때마다 같은 프로젝트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 팀원들이 번번이 질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펼쳤습니다. 질은 자기의 리더십이 무너지는 그러한 고통을 맛봤습니다. 하루는 한번 그녀가 여자 화장실에 가서 자기의 무너지는 심정을 안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눈물의 강을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딸아,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다시 한번, 딸아,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녀는 그 순간부터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극한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묵상할 때마다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그녀의 삶의 중심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한 번은 너무나 심한 목회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기도의 본문이 여호수아 1장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을 읽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속에서 얘야, 내가 너를 불렀다,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용기가 났습니다. 그 짧은 말씀이지만 제 인생의 제 목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나를 용기 있게 이 이민 목회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음성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분은 그 음성을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혹은 내 마음으로 꾸며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고 또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무시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영달 집사님,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믿지 않더니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고 나서 그 인생은 완전히 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린다라는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를 유아하는 어린 아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육아의 스트레스에 지쳐서 우유를 엎지르거나 밀린 설거지가 많을 때, 혹은 아이들이 이유 없이 울 때 저는 주저없이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루는 제가 요리를 하는데 두 애들이 통조림 캔을 가지고 캔들을 쌓았다 부서졌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열린 통조림 캔에서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마룻바닥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리를 멈추고 너무 화가 나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에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습니다. 린다,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말아라. 상황을 먼저 해결해. 애들을 먼저 바로잡아야 된다. 화를 내거나 호통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들은 후부터 저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화를 내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그녀는 그 가족들에게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어머니로서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들, 우리 어머니들, 소리 지르지 맙시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녀들을 육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한 말씀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짓는 분도 있습니다. 외로운 병상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분도 계십니다. 인생의 처절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러운 현장에 찾아와 그만 애써라,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만해라 라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듣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때는 그 음성이 몇 마디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짧은 지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한마디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라, 그만해라, 중단해라,
한마디 명령.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레와 같은 그러한 교훈을 줍니다. 지난주에도 사업을 하는 어느 집사님, 권사님이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연말에 하나님의 좋은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자기가 헌금을 딱 보관해 놓고, 그리고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내는 것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이상의 문제마다 계속 꼬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이제는 내가 이걸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립니다라고 헌신의 마음을 작정하니까 자기 마음이 홀가분하고, 그래서 귀한 선교 헌금을 드린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평양과기대학 선교회 밤에 고동훈 박사님 네 분이 간증을 해줬습니다. 그 평양과기대학 학생들이 700명, 교수들까지 합하면 700명인데 매일매일 학교에서 삼시세끼를 같이 먹습니다. 저도 가서 밥을 먹었지만 밥만 많고 그냥 염장무, 콩나물, 그러니까 이 고기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기에 굶주렸어요. 제가 가서 한 번은 닭을 잡아서 이렇게 저녁에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어느 집사님이 나오시면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마침 중고차를 팔았습니다. 그 집사님도 그렇게 풍요하게 사시는 분이 아닌데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평양과기대학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 한 끼 닭고기 먹을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 박사님에게 건네드렸습니다. 고 박사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용기 있게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짐짓 외면합니다.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겠지, 또 무슨 신학적인 해석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고개를 돌립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내가 좋게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변조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귀가 어두워져 엘리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을 드린다면,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고 그 능력을 향상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경청의 길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초라한 가운데 살고 우리가 너무 분주함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어떤 시간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의 시간, quiet time, 큐티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목숨 걸고 우리는 사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하나님의 속삭임이 더욱더 증가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손상시키는 우리의 죄의 습관으로부터, 나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죄된 습관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죄된 습관은 하나님의 계시가 선명히 우리에게 와닿는 것을 브라킹하고 방해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죄의 습관에서 탄호히 떠나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의 좋은 것들을 내가 의심하거나 두려움을 가져서 그 하나님의 복된 복을 뺏기는 그러한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신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에 더욱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사는 삶의 여정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갖 시행착오를 하고 우리는 죄에 빠져 살고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오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적인 조명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죄된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날마다 선명히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